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물론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앞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연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했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 때에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도에 있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기에 그래서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고난주간 지나면 바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해방의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강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했는데 9번째 재앙까지도 이 바로 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게 되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들 장자가 다 죽어지는 끔찍한 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그런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재앙이 임하는 날에 애굽 전역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발랐던 집들은 그 재앙이 다 넘어가서 하나도 재앙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넘어간 이때를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진 이 절기, 이걸 절기로 지켜 유월절이라 그렇게 저들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로 이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절기, 이게 바로 구약의 유월절 절기이고, 이 유월절 절기는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이것과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의미를 지녀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성찬의 예표가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생애의 마지막 목요일이 되는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예식을 행하셨는데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는 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기독교 예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이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 예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종료주의를 기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3번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찬 예식에 의미 없이 참석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낸다고 하면 결코 이 예식에는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성찬 예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식에 임하게 될 때에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된 역사,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간략하게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찬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감사의 의미가 있다 얘기입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의미는 감사의 축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에 유월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에 첫 번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되는데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성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주님의 살과 떡으로, 주님의 이 살과 잔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감사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거룩한 교제라 그래요. 거룩한 교제, 이것은 우리가 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자리,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에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을 가리켜서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여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남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가족됨의 의미와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떡을 나눌 때에 그저 나만 떡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식탁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니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본래가 한 덩어리였었습니다. 이 한 덩어리를 떼서 이제 우리가 각자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한 덩어리에 있는 떡을 나눈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즐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 나누고 사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모였다 하면 모여서 꼭 음식을 나누는 애찬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 음식을 같이 나누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이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은 그런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교제의 자리다. 세 번째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미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미사란 말은 라틴어 예배를 드릴 때에 맨 마지막 순서에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낸다 혹은 파송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과 피를 다 찢어 우리에게 흘려주시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 감격 속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 예수님의 이 살로 찢기신 이 살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포도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증인의 사명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고 다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의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성찬을 베푸실 때에 떡을 떼어 주셨다. 떡을 떼어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나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나눔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세상의 식탁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가진 사람들은 기름진 식탁을, 좋은 음식을 먹지만 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기름진 식탁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변변찮게 차려진 식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식탁이라고 하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식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도 좋고 나쁜 것도 없는 똑같은 떡을, 똑같은 잔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식탁에는, 이 성찬에는 세상의 모든 차별은 단절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요, 평등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도 이 평등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나눔의 결단이 성찬 예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네 번째 주는 의미는 바로 이 나눔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뭔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던 바로 그때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마지막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에 임재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서 오늘 우리의 이 성찬에 함께 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자리요, 예수님이 나눠 주시는 잔을 나누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 위에 와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거룩하신 예수님,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내가 자신 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주님이 따라주시는 그 잔을 내가 넙죽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 이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주님이 찢어주시는 주님의 살을, 주님이 흘리시는 그 포열의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주님의 이 살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주님이 흘려주신 이 잔을 내가 넙죽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자기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넙죽 죄 있는 사람이 이걸 받아 먹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는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잔을 받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제가
송구스럽게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런 성찬의 진정한 의미 없이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맞게 되면 그거는 의미 없는 성찬식이고, 성찬이 아니라 그는 일반 식탁도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찬,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이요 잔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여기에서 우리의 이 예식을 주관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성찬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성찬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치명적인 암으로 인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 다니는 교회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몸이 불편해서 성찬식에 참여치 못하는 그분이 가족 가운데에 교회에 가 성찬식을 참여하거든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나도 성찬식에 참석하고는 싶은데 몸이 이렇게 아파서 갈 수 없으니 그 성찬식 때 썼던 떡과 잔을 내게도 좀 갖다가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가서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사정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그 분에게 성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성찬을 집례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목사님이 직접 떡과 잔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암 환자에게 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라고 그분을 놓고 성찬식을 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그분이 암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의미 없이 먹으면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주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요,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라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 이것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구원의 복된 역사가, 평화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이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를 잘 아셔서 오늘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이 내 몸에 주님의 살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되어서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영혼의 심령에 상처 입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치유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어 감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눔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미의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료되는 역사가 이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